창세기 35장 3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및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은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은 야곱의 가정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신앙의 모습.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 저는 우여곡절이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위기도 계속 위기입니다. 조금 평안하려면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그 사람은 잘 넘깁니다. 우선 형과 나올 때부터 이 장자권 가지고 다툽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가지고도 또 다투고 그래서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형제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오냐면요,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어서도 된 일인데 그냥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또 밧단 아람으로 갔더니 간교하기 정말 이를 데 없는 삼촌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있죠. 결혼도 하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어려움보다도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죠. 17년 만에 또 돌아오다가 위기를 맞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위기, 이 길목에서도 돌아오는 길목에서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또 이끌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이 또 가정에 또 닥쳐버립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계속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하나 한숨 넘겼는가 싶으면 또 다른 것이 또 오고 연속적인 것이 계속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모범 답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 모범 답안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뭐 하려고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지금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얘기 아니고 온 가족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키의 열쇠,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것은요 예배예요. 그런데 열쇠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쇠를 자물통에다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돌려야 이것이 열리는 것이죠.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겜의 아들이 지금 세겜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 디나를 갖다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피가 끓죠. 그런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버려요. 당시에 아들들이 세겜족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의 얘기에서 지금 야곱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자. 내가 배상을 할 것이다. 다 했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아니 지금 세상에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문제를 키워야 돼? 그냥 시집 보내면 되지 뭔 그렇게 큰일이라고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줘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데 왜 이렇게 반대까지 하느냐. 아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집으로 그냥 시집 보내버리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 오빠들은 왜 살인까지 저질렀을까라는 것이죠. 응? 뭐가 문제이길래 그렇게까지 일을 처리할까? 여러분, 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처녀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예? 총각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총각이 별로 없네. 예? 처녀도 별로 없고. 예.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죄와 책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여러분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일단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잘못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회개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하세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배상할게. 그리고 결혼하자. 돈으로 혼례를 지금 또
땅으로 보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물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5장 읽고 있지만 34장 7절을 보면 여러분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인간적인 힘으로 덮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함과 죄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은요, 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할례를 하면 저들도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가 가가지고 이 족속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할례만 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 거야. 응?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응? 야곱은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 응?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언약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물질이에요. 혈연관계고, 또 유대감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방식이 달라요. 이 세겜족은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위기는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무조건 결혼한다 그러면 아이고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아니, 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르면요,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을 세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내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자, 이건요, 예배 신앙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도 예배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예배를 드려요. 철저한 예배주의자예요, 이 사람. 눈을 감으면서까지 무엇하세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고 자녀들을 축복해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좀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면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축복할까요? 뭐 때문에? 예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과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어떤 예배 드렸느냐? 이 묻는 거예요. 응? 책망입니다, 책망. 너희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를 안 받았어.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내가 안 받으면 그거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하고 다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쌍시옷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시켜버리면 돼요. 그거 반사를 안 받고 그냥 딱 받아놓고 나한테 욕했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반사시켜버리면 돼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안 받으면 되지. 그걸 받아놓고 왜 그렇게 화를 더 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예물 드렸어요. 짐승 잡아서 다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느냐? 항상 두려워요 이게.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정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지. 우리 교회 점 부를 때 뭐 부르죠?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확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찬양합니다. 이제 손이 더 올라가고 마라나타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돼야지. 계속 머리만 숙이고 있으면 왜 땅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시는 것까지. 예배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열려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지, 나만 혼자 그냥 기뻐서 예배드리는 내 감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좌뇌 우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뇌 연구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능이 아주 뚜렷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자뇌는요 이성뇌입니다. 공부뇌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베타파가 나와요. 그리고 아드레날이 막 여기서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런데 이게 신경을 막 자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네는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뇌는 감성입니다. 감성뇌예요. 자뇌하고 우뇌하고 다르니까. 여기서는요 알파파가 나와요. 이 알파파는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엔돌핀이 나와요. 여기는 이 우측뇌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직관이 아주 탁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감성, 또 예능 발전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발달하는 방법은요,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 감성내를, 우뇌를 잘 발전시키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다 예배뿐이에요. 응?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우뇌가 자뇌를 이끌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역할이 이성과 감성을, 그런데 여기 영성도 있잖아요. 이성과 감성, 영성에 작용을 하는데 이 자뇌는요, 이성의 뇌는 이게 발달되면요,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못 내워가 아니고, 아, 자뇌를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IQ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EQ입니다. 감성지수죠. 감성지수. 지능지수보다도 8배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별 얘기 다 하네. 그런데 영성지수는요, 이 감성지수보다도 더 커요. 영성지수는 SQ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EQ보다도 8만 배나 여러분 큰 영향력을 줍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결과가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가 자뇌를 착 끌고 가야 돼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글도 잘 쓰고요, 표현력이 있어요. 근데 이 감성이 무딘 사람들이 이성이 딱 고정돼 버립니다.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것만 고집할 거야. 이렇게 해요. 감성이 메말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성까지 이게 충만히 하면요, 이게 모든 것이 감성이니 지적인 것이니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죠.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 거의 사도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요? 세계의 지도자가 돼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영성이 충만해지니까 노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가정이 영성으로 충만해질 때, 가정이요, 자녀들이 다르게 나오고,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의 출발점은요, 예배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모이죠. 그럴 때 자녀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봅시다. 이 예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추격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지금 아들들하고 지금 떠나게 되는데 추적자가 없다. 위기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 신앙은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사면 고울에요, 모든 지역이요, 두려움을 가져버립니다. 내가 두려움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나요? 그들을 두렵게 해버려요. 내가 두려워서 지금 떠나야 될 판국에 내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문 표현을 보니까 하타트라는 얘기입니다.
산산이 부서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다 쏟아 놓은 거예요. 공격할 의지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위력이요 이렇게 큽니다. 예배하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50점 먹고 갑니다. 계속 하는 얘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의 구원자이시노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하였고 구스와 스바에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야곱을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거기다 여러분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이름만 넣으면. 윤서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만 넣어요, 여러분. 이름만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율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율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내가 너 반드시 보호하겠다. 3절에는 애국과 구스와 수바에서 속량물을 주셨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가정에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이드를 너무 잘 알아요. 프로이드 꿈의 해석, 정신분석의 창시자죠 이 사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별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을 자체를 몰랐는데 이 사람한테 무의식이 발견됩니다. 그럼 보세요. 의식은 5%고 무의식이 95%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프로이드의 사상이 꿈의 해석을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예배의 중요성을 제가 강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무의식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식에 관련이 있는 것보다도. 드러나는 현상하고는요 좀 무관해 보여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하나님 개입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계시록 11장 1절에 그러죠.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들을 측량하라. 대환란의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사이를 측량해라. 이건 뭐예요?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 가정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 자녀들한테 예배를 항상 가르쳐야 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위기가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집니까? 예배 드림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고요? 11절 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본문에 있는 얘기잖아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왕이 나오리란 말이 뭐예요? 번성의 복을 주신다.
예배 신앙의 위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들을 때만 기억하고요, 잊어버려요 또. 아, 그렇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거 붙으셔야 돼. 응?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 지금 받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페레라는 말인데요, 열매를 맺다 이런 말이거든요. 열매를 맺다. 여러분 자녀가 나와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쁜 열매는요 중간에도 다 떨어져요. 감도요 싱싱한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도 감이 똑 떨어져 버려요. 근데 끝까지 붙어 있는 감이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진짜 열매.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고 끝까지 달려있는 열매가 귀한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번성은 내가 어떤 노력해갖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았어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때문에 받습니까? 예배 때문에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까? 이걸 여러분 가지셔야지.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야곱의 12지파 안에서 나오죠.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다가 유다 지파에 나오죠. 그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국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래요.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게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종말에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우리가 보면은 우상을 다 버려버리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계시록에 보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666 표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 무엇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예?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평안의 복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에겐요, 소망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야. 째째하게 여러분, 그런 소망보다도 하늘의 소망 가지셔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 평안, 건강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지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1,000번만 기록해봐. 오늘 내 마음을 다 닫자. 1, 2, 1,000번. 3년 조금만 넘으면 돼.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니까 어떤 복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줘요. 지혜와 부를 모든 걸 다 줘버립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 신앙으로 위기 앞에 딱 맞서고 나니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그냥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의 옆구리에서,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붙잡아야 돼요. 예배. 야곱의 삶을,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다 이름만 넣어서 부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다 넘긴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번성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번성에 대해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걸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사오니 오늘 열방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